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25 전쟁 73주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대만,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총칼을 마주대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져서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장중에 붙드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라클 썸머스쿨,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 믿음으로 하나 돼서 맡겨진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토대로 다윗의 믿음을 반드시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참 집요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후련했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어쨌든 다윗은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5년째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명 가서 외국에서 5년 동안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자기의 정적 사울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자기 조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20살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믿음으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백성의 신망을 얻게 되어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찬을 할 때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돼서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도중에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의 그 처신을 의심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던 정적 사울 왕이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이 일거에 제거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했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에 돌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불문곡직 보따리 싸서 앞뒤 안 따지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아오는 길을 재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부터 했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여쭤봤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은요, 긴급한 순간,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윗은 빨리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명분도 얻었고 가고 싶었지만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길에서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나쁜 일을 만날 때도, 힘든 일을 만날 때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각이 여삼출하고 이 시기 놓치면 다시 또 언제 기회가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있는 블레셋 왕이 다윗의 일행을 놓아줄 수 있을까? 또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의 추종 세력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후에 나오지만 이스보셋을 마하나임 괴뢰 종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다윗의 믿음은 별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부터 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인간의 얄팍한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명확하게 기도해야 명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구체적이었고 매우 정확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해발 900m나 되는 높은 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사기 강해할 때 헤브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무슨 뜻이냐? 네 겹으로 만들어진 성읍이에요. 네 겹으로 만들어진 성읍. 얼마나 철통 같은 방어책이 구비되어 있는 성읍입니까?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이름에서 보듯이 매우 안전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윗을 가장 열심히 지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본거지였습니다. 어쩌면 당분간 다윗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 절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고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구체적인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해놨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획을 행동으로 밀어붙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엎드려 다윗처럼 명확한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헤브론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쯤 됐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0년 동안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 다녔으니 뭐 주변에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생의 열매도 없이 헛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요, 그 10년 동안 엄청난 열매들을 이미 맺고 있었습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헤브론으로 돌아갈 때에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이 넘는 군사들,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도피 초기에 아둘람 동굴로 찾아온 400명의 추종자들이 나중에 불고 붙어서 블레셋으로 도피할 때 600명이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에서 한 5년 또 지냈으니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600명 이상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함께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망만 다닌 줄 알았어요. 망명해서 고달픈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600명이 넘는 그 추종자들을 1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망명 생활 중에 어떻게 두 아내를 얻을 수 있었고 600명이 넘는 장정들과 조국을 찾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었습니까? 정말 고달프기만 했습니까? 아무 열매 없는 헛된 인생만 살았던 것일까요? 다윗은요, 여러 시편에서 자기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다고 고백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추종자 600명 이상을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다윗의 남은 세월 동안 함께 동역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힘든 기억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매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을 수 있었으며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윗의 도피 생활, 다윗의 망명 생활과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거친 인생길에도 또 우리의 이 광야 같은 믿음 생활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참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다윗이 15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15년이 지나서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으니 섭섭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전진하면 진정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다윗은 그 후에 만 5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사무엘하 5장 3절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름 부음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41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이요, 그런 도피 생활, 망명 생활을 그치고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셨구나.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일 생길수록, 어려운 일 생길수록, 정말 힘든 일 생길수록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응답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글락에서 망명생활 5년을 그치고 조국으로 돌아갈 때에 급한 마음으로 행로를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수의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믿음을 반드시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